중심 구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7과에서는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비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철이 없던 아이가 성숙하고 나면 그 다음엔 잔소리 안 해도 아이들이 자기 구실 다 알아서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성숙해지면 성숙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뭐 한두 가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것을 간절히 원하니까, 성숙한 즐거움에 참여하길 원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8과의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숙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야 그럼 오랜 시간 교회를 한 뭐 10년, 20년, 30년 오래 다녀야 그렇게 성숙할 수 있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가능합니다. 약을 팔러 왔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안 바뀌던 삶이 갑자기 바뀐다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 정체성,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렇죠? 쉬운 질문으로 좀 바꿔서, 나스러운 것, 나다운 게 뭘까요? 나스러운 것, 나다운 것. 자, 이게 사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은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요, 본인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매번 매일마다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 2006년 듀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 행동의 45% 이상이 바로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다?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이 모든 기호와 취향들이요 매일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45% 이상은 뭐냐면 반사적 행동이래요. 남자는 제육볶음, 그렇죠? 보통은 이 45%가 습관적으로 나오고요, 거의 나머지 70% 가까운 것이 거의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상황과 자극이 오면요, 반응 사이에 무엇이냐? 필터가 있어요. 무슨 필터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옷가게 진열된 옷을 보면요, 저 누구 옷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옷을 즐겨 입다 보니까 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옷인데? 저 사람 스타일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해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 거야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다움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 취향, 성격을 보면 이 사람은 이걸 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것을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할 사람이야. 이걸 좋아할 사람이야. 그 사람이 끊임없이 똑같은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익숙한 선택과 방식에 모여서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웬만해서는 거의 선택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나답게 생각했던 방식, 이 방식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나답게 생각했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전에 나라면 이것을 좋아했을 텐데, 그전에 나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바뀌는 것은 뭐예요?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바뀌는 비밀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row off your old sinful nature and your former way of life. 오래된 죄악의 본성과 예전의 삶의 방식. 자, 오래된 예전의 삶의 방식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나다움,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을 벗어던져 버리십시오. throw off.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Instead,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 and attitude.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전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사고했던 방식, 이 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던 이 생각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your new nature. 새로운 본성을 어떻게 입으라는 겁니다.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새로운 본성을 입어라. 예전의 본성과 삶의 방식, 생각과 사고방식을 벗어 던져버려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나 다음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의 나로 지금 여기까지 나답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떡볶이, 달고 짠 음식, 김치찌개, 달고 짠 음식. 우리 민족은요, 짜고 단 음식, 맵고 짜고 단 음식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건 소울푸드라고요, 소울푸드.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 해외 여행을 갔다가도 한국 돌아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맵고 짜고 단 음식을 그냥 한번 먹어야 돼. 그래서 속이 그냥, 그래야지 속이 진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인이라면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우리의 몸에 본성에 새겨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당뇨신데요? 이대로 달고 짠 음식 드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손발 잘리고 눈이 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듣잖아요? 그럼 딱 나왔는데 김치찌개 못 먹습니다. 맵고 짜고 단 음식 싫어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전에 나를 봤을 때 나는 문제 없는 나였어요. 문제 없는 나. 맵고 짠 단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나 원래 그거 좋아해. 근데 의사가 뭐라고 판정하면 너 문제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인식이, 그 전에 내 삶의 방식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사망이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 하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그 전에 문제 없던 나가 아니라 문제 있는 나를 인식하면,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그 전의 삶의 방식,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전날에 과로를 했어요. 정말 오늘 아침은 안 될 것 같아요. 새벽 5시까지 과로를 했어요. 거의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은 진짜 도대체 안 되겠다. 그냥 오예배나 가야 되겠다. 그래도 들리는 목소리, 여보 일어나세요. 당신이 목사잖아요. 그러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을까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렇지, 교회 가야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든 뭐하든 간에 그냥 가야 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피곤하죠. 똑같이 잠 못 잤어요. 똑같이 과로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면 순간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다 할 거예요. 엄마가 엄청나게,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갱년기가 왔대요. 갱년기가 와서 그냥 막 사춘기를 이기는 갱년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기분이 완전히 다운이에요. 그래서 너 이러다가 누구한테 전화가 딱 오면 어떻게, 엄마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보세요? 내가 알던 엄마가 맞나? 엄마한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나? 엄마의 목소리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0.5초 만에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고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요, 확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요, 0.5초 만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시고, 내가 이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변화를 방해하는 한 가지 적이 발견돼요. 그전에는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한 가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야, 변화되긴 뭘 변화돼. 너 은혜 받았나 보다. 오늘 흥분했네. 흥분 좀 가라앉혀. 야,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어. 야, 안 돼. 해봤잖아. 몇 번 은혜 받고 해봤지. 안 됐지? 거봐,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 마. 피곤해. 여러분 안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옛사람, 아담,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예전의 삶의 습관과 중독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언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보여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또 다른 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커먼 센스, 당연하고 익숙한 거예요. 당연하고 익숙한 거. 그건 법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은 다 그래.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이 법, 익숙했던 습관과 중독으로 우리를 사로잡아가요. 어떻게? 너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변한 거 없어. 과거의 상처, 그거 너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봐. 너 상처 많이 받았지. 너 실패했잖아. 너 버려졌잖아. 그거 다 네 거야. 그걸 어떻게 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너 이렇게 와서 지금의 네가 된 거 아니야? 과거의 네가 지금의 현재를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하루아침에.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정체가 뭐냐? 말이에요. 말. 우리 속에 말.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타나서 광야의 시험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붙드는 것, 너를 지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증명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것을 가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게 될 거야. 이게 다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라. 예수님 어떻게 계셨을까요? 딜하자. 그래.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일말에 끊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증명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줄이고 목말라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밟히고 구겨져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 상태와 상관없이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이거 싫어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서 구겨졌어요. 그러면 쓰레기가 됐네요. 그냥 밟혀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그럼 이거 못 쓰게 된 건가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겨주고 찢겨져도 이 5만 원짜리에 담긴 약속,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마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네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있냐?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떻든 우리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은요, 지금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이 약속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뭐냐면 명령하셨다. 명령.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너 낳았어? 그리고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한번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빠 하나도 안 닮았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가서 너 단디 들어라. 너 내가 낳았고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그러면 굳이 가가지고 의심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낳았다는데, 아들이라는데 우리가 왜 의심을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 결핍가 안에 살아가는 나, 예전의 나는 예전이랑 똑같아. 이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뭐가 달라?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듭났고 성령과 연합한 나야.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결정하면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문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것을 아멘하고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경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being,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무엇라 하는가, 지금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는요,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 지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결론 지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죠? 예전에 과거의 나는 죽었어요. 더 이상 과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 믿고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나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매일매일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정말 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 뭔가 대단한 일, 하나님, 그 멀리 미래가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 여기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 밖을 나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